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무리 마음과 뜻이 굳어있는 사람이라도 여러 번 권하거나 깨고 달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이 속담이 어떻게 활용되었냐면 한 여자에게 10번 찍으면 그건 범죄다라는 그런 그런 이제 농담 섞인 말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 친구가 그 한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11번인가 대시를 했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뭐 사귀긴 했습니다. 네. 이 친구 때문에 이렇게 사용됐던 말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여자애와 사귀면 모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신의 학창 시절 모든 짝사랑을 그 자매에게, 그 여자아이에게 올인했던 것이죠. 네. 또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막 기본 공부량이 수업 시간 제외하고 아무리 못해도 7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필통을 보면 항상 뭐가 들어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포크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왜 들어있었을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자신의 몸을 찍어야 되니까 이제 찌르면서 공부를 했던 거죠. 네, 제가 자주 봤습니다. 제 옆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면 포크를 찍어서 자기 허벅지를 찌르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지독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친구는 자신의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왜 자신의 몸을 찌르면서까지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에 올인을 했던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은 내 인생의 앞날이 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 올인을 하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올인을 통해 얻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물론 100%의 가능성이 아니더라도 일말의 가능성만 보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성취하면 인생에 좀 만족감이 올 것 같습니까? 무엇을 얻으면 기쁨이 좀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혹시 열심히 올인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사도 베드로가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성경에 저자가 여럿 있잖아요. 그런데 저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참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산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저만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소망이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베드로는 산 소망,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라는 단어는 확신에 찬 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을 100억 정도 벌면 혹시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억은 네,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게 엘피스, 확신에 찬 기대니까 이 100억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100억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각자마다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다 갖고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안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일단 뭐니 해도 머니겠죠. 네, 돈이겠죠. 돈이 있으면 지금의 삶보다 나아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다는 확신에 찬 기대가 있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외모도 소망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좀 잘생겨지면, 내가 좀 이뻐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주겠지,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이 정도 외모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지 하는 확신에 찬 기대가 있지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공부, 대학, 권력, 명예, 관계 등 온갖 것들에 소망이 있겠죠.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의 확신에 찬 기대, 즉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설교 제목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언제 올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거기에 사람은 올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소망이란 단어와 연결시키면은 우리는 저마다의 확신에 찬 기대, 즉 소망에다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올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금 또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돈이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많이 벌면 진짜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돈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올인하냐면 돈에다가 올인을 합니다. 항상 걸어다니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비트코인을 해야 될까? 주식을 해야 될까? 부동산 투기를 공부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 직장보다 이 직장이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직장을 옮겨야 될까? 언제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전부 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이 소망이기 때문에 돈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올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과연 행복할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돈이 많아지면, 외모가 출중해지면, 성적이 좋아지면, 명예, 권력 등 다 이루어지면 기쁘고 만족감이 있고 평안함으로 마음이 충만해질까요? 과연 그런 것인지 우리가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돈, 지혜, 권력, 명예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어느 목사님이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지 마라.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없다라는 말, 이런 농담 따먹기 말을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지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또 돈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나라에 금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금으로 방패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서 금으로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다고 그 다음 구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솔로몬은 돈이 넘쳐났던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당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 이스라엘은 그 이웃 국가들 가운데서 오늘날의 미국과도 같이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니까 명예와 권력 말할 것도 없었겠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미남이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많이 하고 있죠. 그의 얼굴이 그의 눈이 홍색이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표현하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미남이었으니까 그 피를 물려받은 솔로몬도 꽤나 준수했겠죠.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전부 누렸고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과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과연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성경책을 보시면 잠언 다음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누가 쓴 책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뭐라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놀랍게도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종이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이니까 뭐가 피어오르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이 연기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여가지고 연기를 딱 잡으려고 하고 해가지고 딱 손을 피니까 연기가 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헤벨은 이 연기와도 같은 겁니다. 손에 사로잡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내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헛되다의 의미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왜 자신의 삶을 헤벨이라 이야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돈이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외모를 갖고 좀 출중해지면, 원하는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면 행복이 손에 잡힐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연기와도 같이 그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와,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은데, 진짜 뭔가 외모가 출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눈에 연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쌓고 쌓아서 그것을 딱 잡으려고 해가지고 딱 잡으니까, 손을 피니까 어떻죠? 그 행복을 잡아 손을 펴보니까 어때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솔로몬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출중해도, 외모가 좀 뛰어나도, 원하는 권력 명예 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연기와도 같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헤벨,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같이 전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아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기 싫어서 지혜를 얻으려고 막 생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과 지혜로운 자신의 결말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 결말이 무엇이죠? 죽음이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지혜로운 자신도 죽으니 솔로몬은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헛되고 연기와도 같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망이 100억을 얻는 거였습니다. 100억을 가지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아서 이 소망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마침내 100억이 통장에 딱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이 사람이 느닷없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 소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100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 강한 소망, 그 강한 확신,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습니까? 죽은 소망이 되었습니까? 죽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모가 저처럼 출중해지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런 말 하니까 좀 정신이 바짝 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외모가 좀 출중해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진짜 머리도 비싼 돈 주고 펌도 하고 매직도 하고 염색도 하고 비싼 화장품도 쓰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은 멀쩡한데 밑에가 보세로 걸쳐져 있으면 거지게 하니까 막 병풍도 도배를 했어요. 마침내 겉모습이 좀 볼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 평생 가답니까? 100년 만년 그 외모가 지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지속되지 않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누구죠? 네, 할렐루야. 네. 네. 레오나르도 신 디카프리오. 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외국 배우입니다. 네. 제가 이분 그 젊은 시절 사진을 보는데
진짜 제가 웬만하면 남자 보고 잘생겼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네, 무진장 잘생겼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형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죠. 네. 그런데 이 형님도 최근에 나이를 보니까 꽤나 잡수셨더라고요. 네. 나이를 많이 잡수시고 네, 세월의 풍파를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슈룩. 우리 이 형님이 나이를 많이 드셨더라고요. 네. 풍파를 많이 마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아름다운 외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제 얼굴 나오니까 되게 좀 그러네요. 네.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외모로 얻는 이 행복과 만족, 기쁨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얼굴에 노화가 오게 되지요. 그 외모가 천년만년 이어지지 않지요. 그렇기에 외모로 얻는 행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외모가 소망일지라도 이내 소망이 뭔가 행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이내 소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망도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살아있다가 죽어버린 소망입니까? 죽어버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다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소망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올인한다 해도 죽음을 앞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망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소망이 아닌 겁니다. 물론 남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올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너는 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것 같아, 너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너를 보면 내가 진짜 삶의 동기부여가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냉정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것 같아도, 그런 것 같을지라도 그건 잡히지 않은 연기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과 같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게 오늘 말씀드린 이 소망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소망을 갖고 거기에 올인하는 인간의 삶, 결국 죽는 이 비참함,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그건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에게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에 찬 어떤 확신,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산소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망. 죽은 소망으로만 가득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산소망이 있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금 무슨 근거로 지금 베드로가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요.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겼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껏 부활에 대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담당 교역자였던 전도사님이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귀에 따갑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찾아보면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이 전도사님은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성경에 그럼 기록된 그 나사로와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의문점, 퀘스천 마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도대체 뭐 예수님만이 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죠, 이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이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어떻게 되었죠? 다시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잠깐 사시다가 다시 액 하고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간단하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소망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바뀐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까?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은 소망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산 소망이신 예수를 위해 삶을 올인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죄인된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은 저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외모, 스펙, 학벌 등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 확신하면 여기에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 말합니까? 이러한 소망이 죽은 소망임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 밝혀주며 이러한 것에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허무한 일임을, 아무 가치 없는 일임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생길 수 없는 비참한 존재지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죽은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인 줄 알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올인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인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그 모든 자들,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산 소망 대신 예수께 올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연기와도 같은 눈에 잡히지만 잡히지 않는 그것들, 그 헤벨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올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계신 예수입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찬양하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올인하겠습니까? 확실한 것에 올인해야죠.
확실한 것에 올인을 해야죠. 유일한 것에 올인을 해야죠. 애매하고 그냥 뭔가 이게 나에게 뭔가 행복을 주겠지라는 그 애매한 것에 확신을 주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올인을 해야죠. 확실한 것에 투자를 해야죠. 확실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야죠. 지금껏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임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 되신 것을 자신의 삶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 누구 있습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산소망이신 예수를 위해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그 죽은 소망을 위해 인생을 올인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산소망이신, 더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올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밤늦게까지 가는 거,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가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척 하다가 중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산 소망이신 예수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당신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그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다 하나하나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 의지하고 그거 하나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실한 약속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산 소망이신 예수께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1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평생이 예수께 올인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